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가 저 바깥에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승훈 형제께서 좀 이렇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다시금 상고하며 그 은혜 앞에 굴복하며 또한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성탄 주일이며 또한 동시에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중에 제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했지만 결론은 아빠도 모르겠다가 답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께서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12월 25일을 지키는 이 날은 4세기 때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한 이후에 당시에 태양신을 섬겼던 그 풍습에 따라 그 태양신을 섬겼던 기념했던 날이 12월 2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그냥 이렇게 그날로 하자, 그렇게 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 날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렇게 함께 겹하여 섬기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교의 종교 풍습을 이 기독교가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방교회, 그 서방 이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따라 우리 개신교도 함께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방교회, 그 동방 정교회 있잖아요. 그 러시아 종교회는요, 1월 7일을 그 성탄으로 지키고 있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어떤 식의 날짜와 이 예수 탄생에 대한 부분에 침묵하거든요. 물론 추측은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목동들이, 그 목자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 겨울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 팔레스틴 지역은 겨울도 그렇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그 겨울에도 그 양을 방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12월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그러니까 AD 한 221년쯤의 어떤 기록에 보면 12월 25일에 예수 탄생일을 지켰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견이 왕왕 이렇게 부딪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에서 의미는 언제 어떻게 지키느냐가 그 절기로서의 성탄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셔야 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그 정답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이유이며 정답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죄로부터의 구원에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중심에는 죄가 무엇인지 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 인사말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설교와 가르침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죄와 구원, 어떻게 죄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느냐. 그러니까 이런 죄와 구원 이 의미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와 구원의 의미 속에 성경 전체를 보면 나오는 하나의 도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어떤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어떤 도식으로 보이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런 도식으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강의했던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게 말하자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성경적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으로 다시금 표현하면 제가 지난주부터 언급했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새 나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 나무.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나무를 그 내러티브, 이야기로 전체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세 나무는 이런 거죠. 첫째 선악과 나무, 둘째 생명나무, 세 번째가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의 이야기, 스토리, 내러티브가 바로 죄와 구원,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근원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지난주에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나무는 약간 기본적인 의미들을 제가 설명을 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고 이제 그 모든 나무들을 아우르는 이 십자가 나무를 우리가 오늘 이 성탄주일에 생각해 보면서 이를 통해 성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선악과 나무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나무라고 했죠.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한 인간 중심이 되는 그 상징적 나무가 바로 선악의 나무다.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선악과 나무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악과 나무의 의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즉 죄와 타락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선악과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며 근거인데 이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기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나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의, 이게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도 이제 물리치고 내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우상이 되고자 하는, 신격화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다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오리지널 신, 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통해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가 선악과 나무를 먹었구나. 너는 너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구나. 이것을 말하자면 고발하고 폭로하는 그 의의가 바로 이 선악과 나무에 내재되어 있는, 담겨져 있는 중요한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게 이제 나타날 이 생명나무로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신 이런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 이 두 가지 나무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에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그의 묵시와 그의 구원 경륜 속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한번 가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맨 끝장이거든요.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냐면 값없이 생명수, 즉 생명의 열매인 이 생명수를 먹으라로 끝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큰 그 의미를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적인 흐름으로는 창세기가 먼저고 역사가 먼저고 어떤 마지막에 가서 종말이 오는 그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계시록이 먼저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 모든 어떤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그런 식의 표현도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약속들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 확정되었고
그 시간 밖에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설명이 창세기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차후에 제가 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그러게 되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흐름이 맞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생명수는 인간의 근원을 의미하거든요. 아르케라고 해요. 헬라어로 아르케, 어떤 근원. 그러니까 이 아르케의 결핍은 종국의 인간의 파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이 아르케를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아르케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이 아르케를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과학기술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을 인간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역사잖아요. 이 역사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지난주 중에 뉴스를 보니까 뭐죠?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나요? 그 무슨 우주 로켓을 쐈대잖아요. 그게 이제 뭐 우주의 저 끝까지 다 뭐 허블 망원경의 100배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이. 그걸 쏴 올렸다는 거죠. 나사가.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은 이제 이 우주의 신비의 그 베일을 벗기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욕망이에요. 끊임없는 아르케를 추구하고 싶은 거죠. 이 우주의 기호는 뭘까? 인간의 기호는 뭘까? 근데 정작 하나님은 없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이제 인간은 이런 아르케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즉시 생명나무를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율법적 근거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혹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지? 왜 그러셨을까? 뭐 이렇게 심술궂게 못 먹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 먹게 하셔서 빨리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시면야 뭐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못 먹게 하셨다니까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니까요. 그 욕망 속에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이제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작 자신의 욕망이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한 영원한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욕망은 타인을 통해 학습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크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학습되는 거예요. 쟤 이렇게 욕망하네? 따라가는 거죠. 다들 뭐 이렇게 살고 싶어 하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사랑이 구체화되고 그 자기 사랑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통해 학습화되는 겁니다. 결국에 신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지금 로켓을 쏘는 거잖아요. 계속이요.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그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때를 보신 거죠. 십자가가 세워질 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백보양보해서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도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과 비슷해요. 이슬람교의 알라신도 구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말만 알라신이죠. 그것도 가시예요. 고트예요. 우리는 하나님, 캐톨릭은 하느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 근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말하자면 선악과 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로 간 거예요. 그들은 선악과 나무를 먹고 십자가 나무로 가지 않고 그 율법, 그 인간의 도덕적 어떤 결단, 결심, 행위로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가니까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율법 나무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 순종해서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스스로가 얻을 수 있다 하여 간 게 이런 종교들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다 모든 거. 대표적인 게 또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계열의 종교 역시도 이런 또 동일해요. 율법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간 겁니다. 우리 개신교와 친척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도 이 부분을 지워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플러스 행위를 자꾸 말하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로마 카톨릭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감추신 겁니다. 그 율법을 근거로 생명나무까지 먹어서 이제 완전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화시키는 우상화시키는 그곳으로 가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생명나무를 감추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십자가 나무가 세워질 때까지 감추신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나무를 감추시는 거예요. 그냥 생색내거나 막 심술궂은 옆집 할아버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추신 게 아닙니다. 비유컨대 마치 5살배기 아이에게 그 독일에 낳은 그 유명한 쌍둥이 칼 있잖아요. 이것을 주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전에 제가 요리할 때 그 쌍둥이 칼에 베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슬쩍 댔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칼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칼을 5살배기 아이한테 또 거기서 나온 가위 잘 들거든요. 그거를 그래 이거 사용해라고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왜요? 그 아이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감추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가 찰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가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복음이 선 겁니다. 이 복음이 설 때까지, 십자가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숨기시면서 이 은혜가 완전히 설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보내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를 통해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면 그 즉시 생명나무는 여전히 율법의 근거로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자신의 배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질과 자신의 여러 가지 행위가 왕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가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우리의 이 배예요. 먹는 배, 이 안에 이 우리의 육체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나무 없이 그대로 생명나무로 가면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빌립보 3장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모든 인간들은 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가 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골고다 언덕인 겁니다. 왜요?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기 때문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말하자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세워졌듯이, 근데 이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죠. 십자가 은혜 나무가 세워질 때라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갈라디아 4장 4절 7절 말씀처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말하자면 광야에서 들려진 뱀처럼 바로 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그 옛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으로 올려드린 그 뱀처럼, 그 작대기에 달려있는 그 놋뱀처럼 바로 예수가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가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내러티브는 바로 새 나무 전체를 의미하는, 말하자면 상징적 전형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불뱀에 물려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실존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욕망에 가당치 않으니까 원망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못 받을 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 나무를 먹은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의 생명나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매달아 올려라, 그 나무의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대로 받으시면서 바로 자신의 십자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장대는 바로 십자가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말하자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쳐다보았지 않냐? 아니, 쳐다본 게 일로 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로 치자면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스토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이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놋뱀 덕분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일을 행하여 은혜를 얻는 것은 선악과 나무의 패러다임이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 나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십자가 은혜 안에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은 신자는 이제 선악과 나무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나무로 이른 자인 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통해, 이 십자가 나무를 통해 생명을 가진 신자는 이제 자신의 참된 삶을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열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이 바뀌었다는 이 내용의, 이 단어의 교리적인 의미가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잖아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메타는 뛰어넘다고요. 노이아는 정신 혹은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정신과 마음을 넘어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 그래서 혁신과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이런 의미에서 어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하나 고치고 뉘우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혁신, 완전한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이 일을 성탄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환기시키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다른 선물이 아니라 이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메타노이아를 내 영혼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 좋죠. 저도 선물 받았어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선물 줬어요. 저도 주고 서로 왔다 갔다 주는 거죠. 그거 너무 좋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메타노이아.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의 메타노이아가 나를 이끌어 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이게 우리의 신자의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이런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은혜의 메타노이아를 지금 제가 소개할 이 하나의 스토리 속에 더욱 분명히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자, 이 스토리를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은혜의 메타노이아, 이런 회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치유 사건의 모든 이야기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다는 그런 치유 사건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은혜의 복음,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복음의 메타노이아를 설명해 주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미문은 이게 미가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성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성전은 율법이니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인간의 행위를 드리잖아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이 상징하는 장소, 거기에 지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는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해오던 방식대로, 늘 해오던 경험대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실패자죠. 말하자면 은전을 주거나 금전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행복과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전혀. 그때뿐이죠. 그 은전과 금전을 바꿔다가 자신의 배를 채우지만 언제나 걷지 못하는 이런 제한적인 존재가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자로 우리는 상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경험대로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복음을 아는 자를 만납니다. 지금. 근데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 구걸하는 자가, 걷지 못한 자가 그들을 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 이 본다가 헬라어로 호라오예요. 3절. 근데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죠. 같은 본다는 건데 이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를 지금 이 성경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처음에 호라오는 그냥 경험상에서 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돈 줄 사람 어디 있지? 보는 거예요. 베드로 어머니가 저 사람에게 나 은전 주세요, 금 달라고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치근하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목해요. 주의하여, 아테니조, 주목하여, 주의하여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 영혼을 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걷지 못하는 자는 율법의 근거로 선악과 나무에서 언제나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테니조, 그 영혼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거는요, 단순히 난 돈이 없어, 내가 줄 게 없네, 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복음 믿어, 이게 아닙니다. 왜 은과 금이라고 했느냐?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성전에서 은과 금이 없다는 건, 보세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성전과 성막은 뭐로 치장되어 있습니까? 다 금과 은으로 도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는 건 율법이 아니야. 지금 네가 앉아있는 이 성전을 꾸미는 그 은과 금은 나는 없어, 필요 없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일어나 걸으라. 십자가 은혜를 선언한 겁니다. 율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그 율법,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납니다. 변혁이죠, 재창조죠, 메타노이아입니다. 복음의 메타노이아가 선언되었고 그 복음의 메타노이아가 보여진 사건인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율법 아래에 살았던 자, 언제나 율법 아래에서 그날 전전긍긍하게 살았던 이 사람, 은전 얻으면 이날은 수지 말았어, 금전 받으면 오는 대박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자연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조금 좋아지면 올해는 잘 됐어, 더 크게 되면 올해는 정말 대박이야. 다 이게 율법의 근거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니까요.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율법 근거 안에는 메타노이아가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메타노이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세속적 욕망, 돈의 욕망으로 봤을 거예요. 호라고 봤어요. 이 걷지 못하는, 그냥 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좀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복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아테니주로 본 거죠. 그의 영혼을, 그의 심령을 바라본 겁니다. 그 결과 메타노에아가 일어나면서 결과 8절로 9절을 다시 보세요. 8절 9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 그걸 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예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보세요. 이게 신자와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먼저 믿은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친척들과 늘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지 않는 세속적인 것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다면
그건 교회와 신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읽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영혼을 아테니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물이며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안 배면서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죠.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선언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걸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안에 메타노이아의 그 복음의 사건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단순히 심리적으로 그냥 기뻐해, 그냥 기도하면 감사가 나올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안정시키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이건요 복음이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기쁨이 격발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기도의 무릎이 꿇려지는 것이며, 복음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걸 위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복음 때문에 기도하라, 항상 복음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이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어떤 우리의 모델로, 어떤 우리에게 뭔가 좀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셨다고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지금 망한 사람들이 유대교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왜요? 별 볼일 없거든요. 힘도 없어 보이거든요. 왜 죽어 신이라는데 왜 십자가를 지냐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십자가 나무를 매는 게 맞다니까요.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그 복음의 메타노이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이 복음의 메타노이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 나무 앞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며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러한 복음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잘 지내신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다 하나의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가게 하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의 메타노이아를, 이 은혜의 회개를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 이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능력으로 이끄시며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 또 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 나무,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주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들은 말씀 또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상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복음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탄주일,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올해 나에게 성탄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좀 적용되고 각자에게 뭔가 더 애틋한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죄와 구원, 창조, 타락, 구속,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나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입장에서 이 성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 복음의 메타노이아가 일어났는가? 나는 과연 복음을 내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은혜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항복했는가?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진짜 위로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율법이 근거된다면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면, 열심히 하다가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번복되나요? 하나님이 그럼 날 싫어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아닙니까?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그 위로와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로 가자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성탄절에, 이 성탄절 어간에, 또 연말 연시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았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으시면서 우리 평생에 단 하나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더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율법의 근거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악과 나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며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나무를 경험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며 그 영광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올 한 해 전하며 외치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었는지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지체들, 정말 그 영혼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 참된 메타노이아를 경험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찬송과 기쁨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자가 일어났듯이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그 복음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그 복음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주위 사람들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히 일어나도록 다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한마음교회 한 지체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한나이까.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우리 귀한 몸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이웃들, 또 모든 독일 지체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